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사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왔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합니다. 영적인 반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급기야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기발한 방법으로 동원해 탈출합니다. 밤에 광주를 타고 성벽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다른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른 곳에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를 지키셨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선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이 진심임을 보증합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우십니다. 그러자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더욱 힘을 더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환경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사도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본명은 요셉인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아예 그 별명이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바나바를 예비하여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이죠. 바나바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도록, 교제가 회복되도록,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9절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같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친구들이요 동료들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변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미완료 형입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변화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믿는 자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세워가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용기도 주셔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세워주었던 바라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